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억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원하여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행복한 기대를 간직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깨진 관계를 가지고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고 영생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감히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방자치 단체장만 만나러 가려고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뽑아줬지만은 내가 당장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절차를 밟아가더라도 거절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거운동할 때는 언제든지 소통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당선되고 나면 달라지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분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소통하는 과정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보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로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떠듬떠듬하며
다소 서투른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보증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됩니다. 언제라도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8절 말씀만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에 관해서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믿음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그냥 열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보았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선배들, 아니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내용들까지도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부분은 실패한 대로 보여주고 있고 성공한 부분은 성공한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부분에 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 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경험한 부분에 관해서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 다양한 부분들에 관해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잘 다듬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존경했던 믿음의 선배였었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나도 따라가야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왜 이분이 이런 실수를 했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넘어갔구나, 약해졌구나, 나는 그런 부분에 휩싸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듣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 나도 부럽다, 저렇게 좀 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분이 믿음 생활을 잘했지? 그러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까?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아니네,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 힘든 부분이 있었을 때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했었구나, 그래서 칭찬 들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영웅들의 믿음의 길들을, 과정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허물 있으면 허물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잘한 것은 잘한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담이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여러 선지자들, 여러 왕들을 딱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까? 이분은 참 잘했었는데, 이분은 실수가 있었는데, 잘하다가 이분은 넘어졌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라든지 마리아, 여인들, 바울, 백부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잖아요. 도르가, 다비다, 이런 여러 인물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베,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좋은 점은 배우고 그들의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 지점이냐? 그분들은 모두 과거 한 시대를 지나간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그 공동체, 교통은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역사를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모두 과거 한 시대를 지나간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처럼 과거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그분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성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제 이전 선재하신 분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행동하시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5장 7절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 지금 우리 생각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올라가신 분이시죠. 승천하신 분 아닙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재자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분,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여서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을 때 어떻게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게 사셨던 그분, 말씀하셨던 그분, 약속하셨던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때 행하신 것처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올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은혜로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에는 본질과 그 본질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돕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강구됩니다. 돕는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돕는다는 것이 돕기 위해서 방법들이 강구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돕기 위해서 강구된 방법들은 모두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도울 수 있을까? 이쪽에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돕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돕는 일과는 다르게 다른 것들이 비례해진다면 본래 목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불편해진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그 전철을 타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철을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정기권을 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타고 나갈 수가 있고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얼마를 그 혜택을 받고 해야 되니까 반드시 가서 우대권을 누르고 거기서 끊고 차를 탈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시 한 점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어르신들도 그냥 그 등록해가지고 전기 패스를 가지고 그냥 탈 수 있는지는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신 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참 불편하겠구나. 그냥 바로 이렇게 탈 수 있는데 이걸 또 딱 끊어가지고 매번 탈 때마다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500원을 1,000원 넣고 500원을 또 받아서 다시 500원을 보증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이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그런데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정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 안에 자유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 마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이 믿음의 길에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마음을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어떤 것으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때 그 당시 직접 받았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렇게만 일러주어도 무엇인지 그냥 알아들어요. 왜? 그것이 그 시대에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교회가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말을 하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음식에 관한 내용을 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음식에 관한 것들이 그들의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상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규정이 되어서 신앙을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자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람의 유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면서 본질과 다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강론을 만들어 놔 가지고 힘들게 했던 거, 이것들과 예수님이 싸우고 충돌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정신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게 사라지게 되고
글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앞서버린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 가야 된다. 성경 말씀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행위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 안에 있는 둘, 하나 안에 있는 둘이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 안에 있는 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로 하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손의 양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 면만 가지고 손이라고 할 수 없다. 양면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안에 있는 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든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성문 밖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라는 것을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서 있는 자리도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신 그곳입니다. 영문 안은 유대교로 제한된 영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새 언약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피만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불태워버리고 먹을 것이 없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그리고 제사드릴 그 희생양들도 영문 밖에서 잡았거든요. 영문 밖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용서를 열어주신 길이며 참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영원한 도성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 제사의 장소 있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제사의 장소였고 그게 구원의 장소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구원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장소는 중심에서 변방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추방당하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광야와 같은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추하고 불결한 땅,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문 밖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는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사람들을 품어야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주님이 계신 곳에 교회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안
더군다나 이 성막들도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까지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길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평화로운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며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